가끔 해봅니다. 어렸을 때 생각도 해보고요. 제가 중고등부 때 교회 다녀서 그때부터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목사가 되기로 소원했던,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의 길을 걷고 있는 지난 날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이 무엇일까? 내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덥네요. 제가 경험한 날씨 중에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무더운 날씨가 어제, 그제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 서울에 없었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 봤더니 체감 온도가 54도라고 하더군요. 54도. 실제적인 섭씨로는 36도까지 올라갔는데 체감 온도, 그러니까 열을 받고 차 안에 있다든가 집 안에 있다든가 열을 이제 계속 받게 될 때 54도를 경험하는 그런 엊그제를 보내게 되었는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그 더위 가운데 피서가 된 것 같아요. 거기는 32도 정도 되었고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놔도 거기는 될 만한 장소여가지고 조금 피난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특별히 오늘 그 어린 학생들, 청년들,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시는, 그리고 기업고 그 길을 가게 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오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인생이 곧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부르셔서 그렇게 쓰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우리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밤새도록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더 만나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러는데요. 애들이 진짜 주님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참 감사를 많이 하고 큰 그 기쁨과 감격을 얻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잘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30년 또 50년 살아놓고 지나온 인생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 모두 장년들이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점들을 다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예레미야를 오늘 부르시는 내용들, 오늘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되는, 첫 번째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했다.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았고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어머니 뱃속에서 요즘 말하면 아이를 갖는다고 하잖아요. 아이를 갖는데 그 모태에서 조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남녀가 같이 만나서 그냥 하룻밤 손잡고 자면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조성해 줘야 한 생명이 탄생이 되는 거죠.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태에서 네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성별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고 5절에 그와 같이 말씀한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미리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늘도 없고 땅도 없기 그 전부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래전부터. 지금 우리가 13살, 15살, 20살 그런 청년들, 학생들 뭐 내 나이가 얼마 안 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옛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 나가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기가 막힌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 알고 있었고 성별, 특별히 구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목적, 내가 너로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나님 목적을 이루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거예요. 여기 계신 한 분도 외에 없이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할렐루야. 저도 이제 약간 목이 새가지고 좀 답답한데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아멘, 하나님을 선포하고 높이도록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막 선포되고 나가잖아요. 예수 이름이 우리 입에서 증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음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항상 잊지 말 것은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선택을 입었다. 누구의 목적?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학생들, 모든 청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임종하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임종을 앞에 놓고 있어요. 제가 갔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할까?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가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임종할 때는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미련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여기 좀 건강하니까 세상 미련이 있죠. 건강하지 않고 너무 고통을 받으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임종을 본인도 알고 나도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께 가겠다. 알잖아요. 우리가 병원 가서 문병하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 가시겠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해달라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좀 합당치 않잖아요. 그때만큼 기도하기 곤란한 때가 없어요. 목사가 가가지고 거의 임종이 됐는데 믿습니다 하고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 안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임종 앞에 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께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죠. 이 임종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 꼭 가게 될 텐데 지금 이 시간에 큰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소망을 이야기해봐라. 목사님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다. 임종 앞에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내가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 문병 오는 사람들, 가족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져라.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우리의 부르신 목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가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제발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했어요. 복의 복을 더하사. 이것은 복의 복을 더한다는 것은 갑절로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저는 복의 복을 더 플러스 곱하기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또 한 가지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 들으셨다고 역대상 4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학생들하고 불렀던 찬송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누가 행하셨습니까? 주 내게 행하셨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건강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건강을 가지고 매일 다이어트하고 건강해가지고 바람이나 피우고 어디 가서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그러면 무슨 건강에 유익하겠어요? 받은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할렐루야. 받은 건강을 가지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 할 일이 많아. 아멘이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받은 복과 받은 건강, 받은 환경, 받은 축복 한국교회가 많이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문제였어요. 끝나버리는 게 문제였다네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목사님 복 받아야죠. 복 받아야죠. 맞습니다. 복 받아야죠. 우리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 받아야 됩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저도 복 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복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복 받아야 됩니다. 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다 나타났어.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타나 있어요.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어요. 아멘. 함께 하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왜 복 주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복 받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아예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대. 그거는 기복신앙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은 다 이방 종교도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정성을 기울여라, 부적을 사라, 100번 절해라, 1000번 절해라. 다 이방 종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다른 점이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찬송해라. 아무리 큰 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송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복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은혜 받고 힘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은혜 받고 왜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고 할까요? 이번에 우리 마지막 날을 보면 내가 사도행전 이야기했죠. 학생들 청년들 다 들었죠.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방언으로 말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 왜 방언했을까?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더라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 받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그들이 함께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니까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게 만들어진 그 공동체가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지요. 교회가 무슨 교회 가고 모이게 힘쓰고 물론 그런 말씀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성함교회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는 처치 멤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뚱이처럼, 한 지체처럼, 한 몸처럼 교회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왜 교회가 될까요? 그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할렐루야! 어디까지?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열방까지 가라는데 사도행전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학생들을 내가 청년들을 그랬어요. 우리에게 선교사님 파송되었는데 선교사님이 계속 목사님 영어도 배울 수 있으니까 청년들을 한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단기 좀 보내주세요. 좀 일거리가 너무 많은데 손이 부족해요. 우리 청년들 원하면, 학생들 원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세계 열방 땅끝까지 미전도 종족에 가서 선교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보면서 내 영혼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인지 더 안목을 넓혀서 세계를 품는 리더로 이 청년들을, 이 학생들을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여러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실제로 에레미야는 애굽에도 말씀을 전했고, 저 블레셋 땅에도 말씀을 전했고, 모압과 암몬과 바벨론, 아람 모든 주변의 나라들에게 다 예언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로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했더니 에레미야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뭘까? 한 사람의 인생이 뭘까? 오래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받은 인생이다. 왜 선택했는가?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그것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한 사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너무 당황한 거죠. 당황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를 성별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한 나머지 하나님께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이렇게 반응을, 아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니고 아직도 경험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아이는 연약하잖아요. 아이들은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이입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에 너무 연약합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말 못한다는 게 무슨 언어 장애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선지자로서의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선지자는 말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야, 목자 좀 해라, 목자. 그 섬기기만 하면 돼. 섬기고 그냥 돌봐주기만 하면. 목사님, 나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할 줄. 다 누구든지요, 여기 계신 누구든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목회한 경험으로 봐가지고는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는 너무 부족한데요, 목사님 너무 준비가 안 됐는데요, 말을 할 줄도 모르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요, 나는 아이입니다, 아주 준비가 덜 됐습니다, 연약합니다, 다 그런 반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에레미야도 그런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 말은 에레미야의 이 말 속에 담겨진 뜻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내 인생의 선지자로 불렀다고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에레미야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를 포기하시던가요? 그래, 너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고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너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에레미야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기 요나서 알지요? 요나서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는데 니느웨로 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 같은 나라, 아주 정말 미운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예요? 나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도망갔어요. 요나가 도망갔어요. 피해서 도망가고 배 타고 멀리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 너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냐? 너 없으면 더 많은 일꾼이 있어. 갈 테면 가. 그렇게 하시던가요? 요나를 잡아옵니다. 잡아다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훈련시키더니 육지에 토해냅니다. 다시 임하여 말씀이 임했는데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주의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진정 놓지 않으리. 항상 주의 손에 붙잡고 계십니다. 주의 손 안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야, 네가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네가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무슨 명령을 하든지 가서 말을 전해라. 이 말은 더 이상 못한다고 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기를 그들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다 두려움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했을 때 우리 인생은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의 8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그들 가운데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손이 에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말씀하기를 내 말이 내 입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에레미야가 말할 줄 모른다고 하니까 하나님 입에 안수를 해주신 거예요. 입에 손을 대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능력을 주었다는 능력을. 있습니까? 능력을 주시고 나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서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권세가 너에게 있게 할 것이다.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는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파괴하고 파멸하며 건설하는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 된다고 소원하고 너무너무 말을 잘 못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심지어는 얼굴에 여드름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아주 얼굴이 그냥 빈틈이 없이 꽃이 피었어요. 얼마나 여드름이 많이 나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너무 잘 부끄럽고 소극적이 되고 우리 딸이 아빠 피부 닮아서 내가 이렇다고 얼마나 원망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어렸을 때 여드름이 덕지덕지 나가지고 대인관계 기피증이 있어요. 너무 여드름이 많이 나가지고. 그러는 제가 뭐 목사 된다고 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그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게 되면 지금 이 시간까지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들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네.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는지 하여튼 목사님 또 말씀하시네. 저에게는 사건이에요. 사건.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말을 이렇게 잘하는지 미처 몰랐어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노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신다. 여러분들 아멘도 안 하시죠. 정말 아멘도 안 하시죠. 어디를 가든지요, 너무 말 못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강단에 서기 전부터 항상 하나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입술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하나님 입술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올라가니까 이렇게도 말을 잘하는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나하고 말해보세요. 얼마나 말을 못하는지. 재미없는 사람이 있다면 노안상이에요. 너무너무 재미없어. 말을 못해. 그냥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강단에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건 저에게는 사건입니다.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에게는 있어서 큰 사건입니다.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목적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 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더위에 목요전도 하시는 분들, 목사님 너무너무 더워서 한 2주 쉬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너무 기도가 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어떤 권사님은 또 오셔가지고 화장실 청소, 교회 청소 이렇게 더운데 다 하고 가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다 하려고 하면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서 그렇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것을 깨닫고 하려고만 하면 능히 넘치도록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끝나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이렇게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 같이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 에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살구나무라 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대답했어요. 잘 보았도다. 다 같이 잘 보았도다. 이는 내 말을 지켜서 반드시 이루게 함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살구나무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하셨느냐? 당시에 그 지역의 살구나무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우리 아몬드 많이 드시죠? 우리 견과류 요즘 드셔야 되잖아. 아몬드 많이 드시죠? 아몬드 나무예요. 이 아몬드 나무는 그 지역에서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아몬드가 꽃을 피우면 봄이 왔구나.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나무가 아몬드예요. 꽃이 피고 꽃몽울이 쪄가지고 열매를 내는 나무가 아몬드. 우리나라 말들은 살구나무. 왜 살구나무라 번역했느냐? 우리나라는 아몬드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열매를 내는 나무 해가지고 대충 번역했는데 살구나무로 번역한 거. 이해되시죠? 그 문화에 맞게 번역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 살구나무로 번역한 건데 실제적으로는 무슨 나무? 아몬드 나무인데 아몬드가 꽃을 피면 무엇이 왔다? 봄이 왔다. 우리나라 꽃이 어떤 꽃이 필 때 봄이 와요? 우리나라는? 예? 개나리, 진달래, 살구꽃도 있어요. 복사꽃도 있고 매화꽃도 있고. 저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우리 동네 두고 그 노래 부른 줄 알았어요. 우리 동네가 꼭 그렇게 했어요.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고 차린 동네. 전 꼭 우리 동네. 어떤 동요를 짓는데 꼭 우리 동네인 것 같다. 어렸을 때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봄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매여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어렸을 때 동요를 제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아빠하고 그 노래 부를 때요, 꼭 우리 아빠하고 나하고 부르라고 그 노래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아빠가 꽃밭을 만들어줬거든. 거기 꽃밭에 봉숭아도 피고 채송화도 피고 그랬거든요. 새끼줄 따라서 나팔꽃이 올라가고
나는 꼭 우리 집, 우리 동네인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이 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살구나무를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김없이 다시 그때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봄이 갔지만, 차가운 겨울이 왔지만 살구꽃을 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에레미야야, 봄이 왔다, 봄이 왔다. 그때가 왔다, 그때가 왔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반드시 이루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살구나무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몬드 나무의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모든 말씀.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위로받기 위해서 성경, 물론 그것도 있지. 위로받기 위해서 성경 읽죠. 평안하게 성경 읽는데, 성경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지겠구나.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지겠구나.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지겠구나. 아멘.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으나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인생이 왔다가 갔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인생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답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제가 물을 테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시작!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직도 감동이 안 오시나? 내 인생이 무엇입니까? 좀 약해.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내 인생이 무엇입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이 동영상을 봤더니 어떤 어머니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양팔이 없는 거. 그런데 발로 식사도 짓고 발로 농사도 짓고 발로 못한 게 없어요. 발로 다 해. 나 이거 보면서 진짜 막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십시다. 그만하세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한 사람의 인생, 엄마로서 할 일을 다 하잖아요. 밭에 가서 심고, 다 가꾸고, 밥해서, 상해서 차려주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한 사람의 인생이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함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시는 분량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래도 양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세요. 우리 학생들 큰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목적에 의해서 세워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답고 멋진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